반갑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대와 우리 장식이 좀 달라졌죠? 사순절 절기의 색깔인 보라색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 오시면서 더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순환을 묵상하시고 그것이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설교 본문으로 따라하고 있는 성서 정과에 따라 오늘의 본문이 첫 주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을 오늘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세 공간복음적 기자가 모두 기록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그렇게 가진 것으로 보이는 본문입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설교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꽤 오래전부터 이제 묵상을 하고 본문을 보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이 본문을 한번 저는 읽어봤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설교 때도 많이 하고 또 저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보통 읽을 때 세 번에 걸친 시험의 내용에 집중하면서 이제 읽기가 쉽습니다. 저도 많이 그렇게 해왔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각각의 시험의 내용보다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왜 주님은 이런 시험을 당하셨지라고 하는 의문을 좀 품어보고요. 또 이 시험의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 제게 떠오른 하나의 의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사단은 타락한 천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권한, 능력, 자격이 그에게 없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자칫 우리는 이 사건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마귀와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착각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에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단에게 하나님을 대항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사단은,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시험받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 시험은 가능했을 겁니다. 본문의 앞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예수를 이끌어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좀 더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세례 이후에 중간에 본문이 하나 끼어져 있지만 다른 본문을 보면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 첫 번째로 직면한 사건이 바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건 성령님이 이끄셨다는 표현입니다. 다른 본문에는 성령님께서 광야로 내모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강제로 몰아내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새 하나님은 언제나 한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도 새 하나님 중에 누구도 혼자서 결정한 게 없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새 하나님의 일치된 뜻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자라고 결정하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존재인 사단으로부터의 시험도 기꺼이 받으신 겁니다. 이것과 이어지는 것으로 두 번째 이유, 그러니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왜 허락했을까?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그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위함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단의 시험은 실제로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시험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매우 교묘하고 집요한 그런 사단의 시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의 이야기들을 경험합니다. 꼭 성경의 예를 찾지 않더라도 나 자신만 돌아봐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시험과 유혹에 연약한 자인지, 쉽게 넘어지는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람이 그 연약함을 알고 또 그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받는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받는 것과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을 함께 느끼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유는 평생 이 시험 앞에 직면하고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저는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느 정도의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본문을 계속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읽고 상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 이야기들,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모습들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본문을 읽으면서 시원함보다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에게 겁도 없이 시험한 그 사단을 엄히 꾸짖거나 또는 혼내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뭔가 특별한 것이 없어요. 너무 밋밋해 보이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잖아요. 다시는 자신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혼쭐을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랬다면 요즘 말로 사이다를 마시는 것처럼 시원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치 물도 없이 고구마를 먹는 것처럼 답답함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하셨지? 아니,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시잖아. 예수님에게는 사단을 혼내시고 꾸짖으시고 내쫓는 능력이 있으신데 왜 안 하셨지? 라고 하는 답답함과 또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이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을 위함이겠다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단의 시험받는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보고 배우라고, 사단의 시험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겨내는지 내가 너희처럼 사람이 되어 경험하고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의 말씀이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기보다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크게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준다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시험을 피해갈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단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해봤더니 하나님이었구나,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하는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시험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단이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못하니까요.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건 시험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시험이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사단이 예수님을 잘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냐면, 알려주냐면, 예수님을 시험할 존재가 우리를 시험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조차도 시험에 빠뜨리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이 어찌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니 언제든 나를 시험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직면하는 여러 일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경험하는 여러 일들 속에 사단의 시험이라 할 만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어려움, 시험, 유혹 같은 것이 없는 삶이 복 있는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평안해야 된다, 늘 좋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세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있다면 어쩌면 더 끔찍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곧 사단이 시험할 필요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좋은 의미에서도 사람을 시험하게 됩니다. 참 믿을 만한 사람인지, 함께하는 친구, 동료, 직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이 사람을 판단할 일을 맡겨보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그런 거 안 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은 나랑 생각이 같아, 나랑 뜻이 같아, 이런 사람에게는 시험 같은 걸 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사단이 시험하지 않는 존재라면, 쟤는 내가 시험할 필요가 없어, 쟤는 내가 유혹할 필요가 없어, 그 의미는 다시 말하면 이미 내 편이야 라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다는 것은 평안하다,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사단의 편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이 없는 것을 복이라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 해도 그 시험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사단의 시험은 이미 하나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
시험 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할 그 길을 이미 마련해 주셨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을 믿고 이 시험에 직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가르침은, 사단의 시험은 내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무려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거의 한계 상황에 이른 그런 때에 이루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단은 첫 번째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직면하고 처해 있는 배고픔이라고 하는 위기의 상황 또는 약점을 파고든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진 신적인 능력, 그 권능을 이 땅을 위한 백성들과 죄인들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쓰라고 하는 유혹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과 목표가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단이 그거 급한 거 아니야. 그거 좀 미뤄도 돼. 당장 네가 배가 고프니까 너 위해서 먼저 살아. 이런 이제 유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또 집중해 보아야 하는 것은 사단이 예수님의 배고픔이라고 하는 가장 약한 부분을 가장 먼저 파고들며 시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시험의 방법과 방식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시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각 사람들이 처한 가장 약한 부분을, 그러니까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왜 사단의 시험의 내용이 다르냐고 이야기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약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소에 항상 자신의 몸과 영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지치면, 잠을 많이 못 자면 우리는 쉽게 화를 내거나 거칠어집니다. 배고플 때도 마찬가지죠. 배고플 때 힘들면 막 짜증나잖아요. 근데 반대로 잘 쉬고 건강하고 또 몸이나 건강의 상태가 좋으면 누군가가 조금 짜증을 내도 화를 내도 여유 있게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사단의 유혹이, 사단의 시험이 쉽게 느껴지고 그것을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또는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사단의 아주 작은 시험, 저런 거에 넘어져, 저런 거 가지고 우리가 상처를 받아, 이럴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틈을 열고 사단의 시험이 그곳을 통해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몸도 영도 늘 건강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가르침은, 사단의 시험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사단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이다와 같은 시원한 맛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희망이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신 능력으로 사단을 이기셨다면, 예수님만이 가진 능력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다면, 그 예수님의 이기심은, 승리는 예수님만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데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 특별한 능력,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사용하신 것이 이미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단의 시험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아담과 하와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금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정녕 죽을 거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교묘하게 바꾸어 놓은 유혹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곡해버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그것을 스스로 해석하거나 또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려 했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결코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기려 하다가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 시험 모두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이기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희망이고 격려입니다. 각자에게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능력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 능력이 많은 사람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능력이 작은 사람은 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직면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예수님의 시험에 담긴 세 가지 의미를, 가르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장면은 이 땅에 살아가며 사단의 시험을 피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좋은 교재다, 본보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을 당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그 시험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또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그런 본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오늘의 본문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꽤 오래전부터 읽었고, 특히나 복음서는 우리가 이제 가장 즐겨 읽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대원 준비할 때도 정말 많이 읽었고요. 이게 수백 번도 더 읽은 본문이겠습니다. 또 이 본문으로도 설교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지난 9년 동안 이 본문 설교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내용을 많이 살펴보고 하는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본문 설교를 하면서 이전까지 이 본문을 읽었을 때와 다르게 눈에 띄는 그런 절과 단어가 있었어요. 한 번도 주목해보지 못한 본문이었습니다. 그 본문은 13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본문을 지금까지 정말 너무너무 많이 읽었지만 13절을 주위에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본문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막 원어로도 보고 어떤 의미일까도 막 찾고 주석도 봤지만 13절을 주목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본문을 묵상하면서 13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시선을 오랫동안 붙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 이번으로, 이 사건으로, 이 이김으로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본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시험을 이기셨는데, 세 번에 걸친 시험을 완벽하게 물리치셨는데, 이랬다면 시험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고 지금 본문이 알려줍니다. 사단은 이번 시험에서만 실패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단이 포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얼마 동안만 떠났을 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말씀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동안 떠났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 얘기는 얼마 동안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아니겠죠?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 머물며 예수님을 시험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1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이겼다고 완전히 영원히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시험이 한 번의 실패 또는 몇 번의 실패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사단의 시험 이겨냈는데, 견뎠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직면해야만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한 번 이긴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한때 믿음이 좋았을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성도님들을 만나고 신방을 하고 또 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요즘 믿음 생활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라고 질문을 드려보면 좋다고 하시는 분들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이 제 인생에 제일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 인생에 제일 좋아요라고 나누시는 분들은 거의 못 만나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좋았어요. 과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때는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안 돼요. 제가 지금은 믿음이 없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경험이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격려를 주고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나의 믿음이 그때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때의 믿음이 계속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해주지 못합니다. 어제의 시험은 어제의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오늘의 시험은 오늘의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일의 시험은 또 내일의 믿음으로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을 내가 언제 좋았었어, 내가 그랬었지 라고 하는 과거에 만족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지금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좋을 수 있도록 유지하고 애쓰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짧게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교회가 진행하는 가정 예배에도 참여해 주시고 교회가 준비한 양육 프로그램도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홍보를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험이 없는 평안하기만 한 삶을 바라지만 사단의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시험이 나에게 올 수 있음을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서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또한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겪는 일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지는 어려움들 또는 그런 부분들은 실제 나의 약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시험하는 것이겠습니다. 그 약점을 내가 알고 그 약점은 더 잘 대비해야 할 겁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약점인 것을 인지하고 알고 그래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이 사단의 시험에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음을 알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의 시험은 끝이 없다는 것도 기억하십시다. 힘든 일이겠지만 좋았던 한때의 신앙에 의존하지 않고 항상 깨어있기를 노력하며 지금 나의 믿음을,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좋은 것으로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겪으시고 이겨내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본받아 그 예수님을 따라 사단의 시험 능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단이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해 보았더니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 시험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지, 어떤 약점을 파고드는지, 또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흘려 넘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사단을 이기셨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말씀으로 늘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시험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